이제 조금씩 그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어요. 모쪼록 겨울에 두터운 외투를 벗고 새 옷으로 단장하듯이 우리 신앙에도 새봄이 또한 여러분 가정에 늘 좋은 일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잘 읽냐? 물론 열심히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많이 그 얘기는 딱 보면 알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벌써 나는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을 성경 읽는데 더 강화될 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많이 오해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아마 다 이미 아시죠?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밭에 대한 얘기야.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하나는 길가가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고 그러나 또 그 중에 좋은 이 땅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야 라고 우리는 짐작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조금 전에 그런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외인들, 제자들과 외인들을 지금 구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씀하셨고 또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전까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는 단지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비유로 왜 말씀하셨냐? 이제 그 비유가 외인들에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저게 무슨 말일까 알쏭달쏭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네 종류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유예요. 제가 이전부터도 많이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천국이죠. 천국? 그러면 죽은 다음에 믿는 사람이 가는 나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메시아와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비유의 말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말씀이다. 밭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은 경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그래요. 씨 뿌리는 자. 네 종류 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 여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농부라고 말씀 이제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일 때 하나님은 굉장히 유능하고 능숙한 농부실까요? 좀 서투른 농부실까? 응? 하나님은 유능한 농부실까요? 서투른 농부실까요? 우리는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은 유능하시지.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렸는데 어디다가 뿌리냐면 여기 지금 뿌리는데 4절에 보면 그 씨가 덜어는 어디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네. 또 농부가 또 뿌렸는데 5절에 보면 덜어는 어디 떨어져요? 흙이 얕은 돌밭에. 또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덜어는 어디 뿌려요? 가시덤불에. 거기서 뿌린 그 씨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났어요? 아니면 그냥 뿌렸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농부는, 씨를 뿌리는 자는 유능한 농부예요? 어리숙한 농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숙해?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여러분, 이 농부라면 당연히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들 거기서 날 거라고 기대했다면은 이건 정말 정신없는 농부였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 웬만한 좋은 농부라면 당연히 좁은 밭으로 다 일구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한 알의 어떤 그 씨앗도 남김없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농부여야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농부는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덤불, 서툰 농부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리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중에 은혜로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한 5천만 원이 있어. 5천만 원이 있는데 목돈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어디 좋은 그 투자처가 생겼다. 투자처가 생겼는데 잘만 되면 10배가 될 수 있어. 5천만 원 주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0배 되면 5억이 된다. 그런데 확률은 4분의 1이야. 4분의 3은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냥 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이 사업처가 있어. 잘만 되면 10배가 되는데 5배, 10배도 돼요.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꽝이 돼. 여러분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해요. 우리는. 물론 거기서 그 수확된, 잘 투자된 그 10배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 반반만 해도 할까 말까요? 반반만 해도. 아니면 우리는요 확률이 4분의 3이어도 4분의 1만 꽝이 돼도 말이죠.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는데 4분의 3은 꽝이 됐네? 4분의 1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시는 그런 그 농부이시라면 하나님은 좀
어리숙한 농부 같아요. 왜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 되지도 않을 걸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거둘 것만 골라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죠. 되지도 않을 일에는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하게 돼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거들떠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저기 밖에 저렇게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또 봄철이 되면 이제 비가 와서 온 땅을 적실 때 우리가 하나님은 말이죠,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도 햇빛과 비를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같으면 그거 하나님 왜 믿지도 않아? 하나님 그 사람한테 그렇게 줘봐야 아무 의미도 없이 그거 가지고 지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치 서투른 농부와 같다고 우리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도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본래부터 좋은 밭이야. 나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백성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길가도 같고 돌짝밭도 같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있는 그 밭과도 같아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우리이지만은 그런 우리를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저런 삶을 살아가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과 관심과 햇살과 비를 골고루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투입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일만. 그래서 내가 뭔가를 거기 열정을 쏟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가 기대된 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실패한 것 같이.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은 길가에도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국은 이 길가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한 그 얕은 돌밭에 있는 것도 금방 타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에는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까지 살면서 항상 우리들의 삶은 옥토였어요? 그러지도 않아.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또한 지난 해를 돌아보고, 이제까지 우리 일평생 보면 우리가 마치 예수 믿어가지고 항상 열매 맺는 그런 자녀로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야, 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 아무 열매도 없네. 이제까지는 내가 은혜 베풀었지만 이제는 여기서부터 더 이상은 내가 주지 않을 거야.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낭비 같아 보이지만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길가도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한없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좋은 계산해서 어떤 이기적으로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그렇게 외면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풍성, 낭비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낭비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낭비가 오늘 우리는 인간은 유한하기, 시간도 유한하고 우리의 어떤 가진 자원도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악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무한히 베푸시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부을 때, 인간은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거밖에 되지 못하냐 하면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낭비인 줄로 알고서도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한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거는 마치 부모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어린 자녀가 딱 봤는데 얘가 싹수가 없는 애 같으면은, 그러면은 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끊어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걔가 자라가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부모의 기대치를 어긋날지라도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고, 또한 그 기도와 관심을 쏟아부어서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잘 자라지 못할지라도, 그러면 여전한 기대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조금 서투른 농부 같아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말이죠. 너무 인색해서 여러분 어떤 숨을 쉴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부모님이나 하나님이 조금의 실수나 오차도 용납 못하는 그런 완벽 무결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여러분, 그 신앙은 건강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가령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부모가 거의 완벽주의, 어떤 실수를 전혀 용납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아무리 부모 머리가 좋고 가정적으로 부유해도 그 아이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가정들 보면 정말 부모를 보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그런 집 애들은 보면요 거의 탈선합니다. 요즘 가끔 마약하는 가정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보면 완벽한 것 같아. 사회상에서 출세도 해서 돈도 많아, 뭐 화려한 인생을 살고 부모 스펙도 다 좋아. 그럼 아이는 머리가 나빴을까? 걔도 좋아. 근데 탈선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셔서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용납하시고 또한 품으시고, 그래 이번에 넘어졌지만 다음번에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가다가 또 넘어지면 그래도 또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정말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디를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 따위밖에 못 살면서 이렇게 오히려 그 문전에서 사람들을 이제 걷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야기가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해 보면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그때 이 네 밭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뿌려지지만 어떻게 돼요? 말씀을 금방 빼앗기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이 빼앗아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말씀을 벌써 빼앗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자리를 나가면서 다 빼앗겨버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낭비죠. 예배 드리고 올 때 예배 시간, 이 모든 거에 남는 거 하나도 없는 낭비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가 그 길가 갔던 우리들이 말씀을 늘 들어도 금방 빼앗겨 버리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답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모쪼록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 심령의 상태가 정말 길가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빼앗겨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씨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결국에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자라 했습니다. 여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좋아.
이번에도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야지 하고 예배당을 나섰는데 삶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냥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 여러분, 예전에 저도 이제 뭐 수련회 같은 거 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결심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오면요, 거의 오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꼭 시험거리가 옵니다. 시험거리가. 그래서는 그동안에 뭐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이게 자칫하면 한순간에 그냥 다 도루함탑을 되는 경우들이 그러면 삶 속에 많아요. 그러면은 다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때 받았던 은혜, 그 시간들, 이거 다 뭐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또 낭비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애가 걸어보려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고 넘어지고를 반복하다가 언젠가는 그 아이가 뛰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환난과 박해,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 내가 뭐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데 교회 다니는들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일어설 수 있도록 기대 가지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그러면 혹시라도 환난과 박해 때문에 정말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세 번째는요, 18절,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환난과 박해는 외적에서 온다면 이거는 자기 내적에서 지금 욕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어떤 유혹 때문에 결국 말씀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염려라 그랬어요. 염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과 기도하라는 말씀에 언제나 그 앞에 있는 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요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염려로 충만하면 기도 시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염려하는 거, 기도가 아니라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기도가 막힙니다. 말씀이 막혀요. 기도 시간이 염려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 제목은 언제나 염려 제목이에요. 염려 제목.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염려거리가 많죠. 물론 지금도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나 세계 환경을 보면 너무 염려거리가 많아요. 저는 예전에는 어떤 경제 문제, 경제 뉴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이 잘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이 경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 열심히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드디어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는 은행이 파산했어요. 근데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그 은행이 작은 은행이 아니에요. 거기 그 시가총액을 말하면 거의 삼성전자의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큰 은행입니다. 엄청난 은행이에요. 200조가 넘는. 지금 삼성전자가 좀 예전에는 400조라고 그랬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300조라고 한다면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약 200조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 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은행이 도대체 뭘 갖고 있었길래 왜 갑자기 파산했나? 투자를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은행이 갖고 있던 그 투자한 게 뭐냐면 미국 국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게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를 장기 보유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무슨 어디다가 이게 되지도 않는데 은행에서 무슨 투자하다가 이게 망했다고 한다면 뭐 이해나 되지만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막 미국의 지금 삼성전자 3분의 2에 해당하는 미국 국채를 가진 은행이 그냥 하루아침에 도산해버렸어요. 뭐 며칠 걸린 것도 아니야. 단 며칠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모든 지금 은행들이 다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뭐 도이체방크, 뭐 스위스 은행, 독일 은행, 그러면 한국, 지금 전 세계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은행이 망한다고 우리나라 국민은행이 여러분 국민은행이 망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제 정시니까 지금 세계가 이런 환경 속을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염려가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염려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말이죠. 말씀의 성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건 몰라, 다 잘 될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이런 일들 속에 잘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는 일과 아울러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거리가 있다면 염려만 하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 제목 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자라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 번째 여기 지금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풍성히 베푸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을 때 세례 요한은 너희가 우리 조상이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만족해 하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을 세례요한이 했고, 예수님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뭐 내가 어떠하니까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가는 좋은 땅에 심기운 씨앗과도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예수 믿었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우리 안에서 씨앗의 형태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그 영역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전에는 내가 세상의 염려, 어떤 세상의 걱정, 근심 걱정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은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우리가 늘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싹을 내리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 그래서 예전에는 나 중심,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에게 그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나야. 어떤 그런 우리들의 그 교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온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내 삶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의 통치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씨앗.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가복음 4장에는 이 이후에도 26절에부터 보면은 자라는 씨의 비유를 하고 30절부터는 겨자 씨에 대한 비유를 해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도 같이 지금 시작이 되냐면 씨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요, 당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거대한 모습으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뭔가 세상에 획기적이고 대단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유대 민족이 온 세상에 우뚝 서는 그런 외적으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씨앗, 작은 씨앗으로, 예수님 자신이 베들레헴 말구 위에 마치 작은 씨처럼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역이 뭐 수많은 군중들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작은 주변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결국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이루었듯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우리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도 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앗이 내려지면요, 씨앗이 내려져서 뿌리가 나고, 그럼 보면은 조금씩 자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그게 뿌리가 박히고 자라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한없이 베푸시고 복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자녀에게 투자되는 비용을 치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요즘 뭐 자녀 나면은 누가 얼마를 보여준다. 여러분 한 자녀 나서 그 자녀가 이게 성장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막대해요. 그런 돈 계산하면 자녀 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낭비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와 관심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비록 우리가 길가 같고 돌짝밭 가시게 덤불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기대하시며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믿음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